새해 신년 주일 임원 임명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옆분과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 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이 한 해도 웃으면서 삽시다. 아는 사람한테만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인사 안 하고 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조금 꺼리끼는 사람들에게 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나눠줘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일을 껴놓아야 되는데 또한 또 2주가 연장돼가지고 자꾸 발음이 새요. 그래서 말을 하려다가 광고를 하다가 자꾸 바람이 이 안에 구멍이 이만하게 아직까지 씌워진 것이 잘 안 씌워져서 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제가 또박또박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또 느릿느릿하게 한다고 자장가로 듣고 주무시지 마시고 새해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일꾼이다 이렇게 또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바울이 쓴 서신 이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쓰여지는 일꾼의 그 원어는 다르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오늘 쓰여지는 이 일꾼은 휴페레타스라고 하는 원어로서 노를 젓는 자, 노를 젓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고 하는 의미로 맡은 자, 일꾼으로 쓰여졌어요. 원래 한 4가지 정도로 쓰여져요. 봉사자를 일꾼으로 표현한 디아코노스, 무거운 짐을 지는 짐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을 레이 툴고스, 또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로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는 수넬고스, 뭐 이런 언어들은 여러분들이 깊이 안 알아도 되지만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4가지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쓰여지는 맡은 자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휴페레테스라 그래가지고서 노를 젓는 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여러분 혹시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배너를 한 10번도 넘게 봤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봐가지고. 그런데 그 배너가 뭐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있어가지고서 아주 희열을 주는 또 아픔을 주는 그러한 중간중간 내용들이 있지만 그 배너가 배를 타고 가는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를 젓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락해가지고 노를 질 때 보게 되면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사실은 선장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질 못해요. 그죠?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노를 져야 됩니다. 열심히 노를 져야 돼요. 짓다가 그만지라 그러면 그만져야 되고 또 져야 된다 그러면 져야 되고 그래서 북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짓고 그만두고 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상황이 바깥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노를 져야 어쨌거나 배는 앞으로 가고 목적지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일꾼을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맡은 자다,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꾼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마을에 잘 사는 부잣집 가정이 있었는데 하인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회갑 환갑 장치를 잘 안 하지만은
그 시절에는 회갑, 환갑잔치들을 다 했잖아요. 오래 장수했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종들에게 이제 많은 음식과 그리고 또 술을 나눠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그 많은 날 중에 오늘은 우리가 좀 쉴 수 있겠구나. 주인님의 환갑잔치니까 시컷 먹고 놀 수 하루로 우리가 정말 신나게 놀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불러 모읍니다. 주인이 불러 모아가지고서 오늘 환갑잔치 하는 날이니까 너희들은 준비할 거 얼른 끝내놓고 광에 보니까는 집이 많은데 그 집을 가지고 한 사람씩 새끼를 좀 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끼를 좀 꽈가지고서 너희들이 깔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그렇게 좀 꽈놔라. 그랬더니 주인의 말을 들은 하인들이 참 지독하긴 지독하다. 환갑 날 때까지 새끼를 꼬라 그러니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뭐 아무 소리 없이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가가지고서 새끼를 꼽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대충 여러분 새끼 까보셨잖아요. 신발 나가면서 다리에 맡겨가지고서 근데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두껍게 깔렸다. 또 얇게 깔렸다. 대충 깔려. 에이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도 또 새끼 꼬는 거라니까 나중에 뭐에 쓸지 몰라도 조그맣게 그렇게 간드럽게 자기가 정성스럽게 아주 일목적하게 이렇게 꼽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새끼를 다 꼰 것들을 가지고 와라. 투덜투덜거리면서 다 주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새끼 꼰 것들을 다 들고서 선 그러한 자리에서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환갑잔치를 맞이해서 일평생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너희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려고 한다. 여기서 종살이 하면서 너희들이 참 힘들었을 텐데 너희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새끼 꼰줄 그것을 가지고 저 강에 가게 되면은 엽전 담아놓은 박스가 있는데 그 엽전 그 박스에 있는 엽전을 너희들 새끼에 다 꽂을 수 있는 만큼 꽂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가정을 찾아가지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끼를 얇게 성실하게 잘 꼰 사람은요 한없이 들어가요. 한없이. 정말 많은 업전을 꽂아가지고서 정말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마련하게 됐고 새끼를 두껍게 불평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꼬다 말다 중간에 끊어지게만큼 막 이렇게 끄는 사람들은 새끼 꼰 데다가 엽전을 넣다 보니까 이게 뭐 두꺼운데 들어가요. 몇 개 못 집어넣고 결국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바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이 각자 맡은 바 직분인데 그것을 감당할 때 때때로는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좀 편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냥 안일하게 놀았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 않고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날 의의 면류가 늘어 생명의 면류가 늘어 큰 상급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의 귀한 직분 잘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서적인 충성은 어떠한 충성이냐? 아브라함의 순종의 충성입니다.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땅으로 목적을 두고 떠나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이사를 가게 되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선 등짐 싸고 니아가에다가 잔뜩 짐을 싣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무조건 떠납니다. 어디 갈지도 몰라고 떠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지시할 땅은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서적인 충성이에요. 슈페르테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슈페레타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노를 젓는 자들은요, 혼자 노를 져가지고는 결코 배가 온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여럿이 짓잖아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쪽에서 힘세다고 막 힘세고, 힘쓰면서 이렇게 진다고 해서 막 짓게 되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볼 때는? 네, 돌아가죠. 돌아가요. 옆에서는 계속 짓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힘들다고 슬슬 농땡이 피면 어떨까요? 또 농땡이 핀 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배가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자, 맡은 자 일꾼들은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일반 모든 성도님이나 교회 모든 기관들이요, 속회, 속장님이나 인도자나 아니면 속도원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 돼요. 속장님이 열심히 속도원들을 사랑하고 인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속도원들은 열심히 속장님 더불어서 잘 보필하고 인도자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말 잘 듣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협력을 잘해야 여러분 그 배가 온전한 곳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누구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다가 힘들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 보게 되면 목회자가 힘들 때가 있듯이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다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야 돼요.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힘들 때마다 원망하게 되면은요, 일이 제대로 안 풀려요. 그래서 일꾼은요,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자. 예, 감사하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사실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게 되면은 이보다 더 큰 일들도 많았는데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쓰여진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관리하는 자,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쓰여졌냐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그 시대장 밑에서 일을 할 때 그 일꾼, 관리자, 맡은 자로 쓸 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관리자는요, 가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집사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관리하는 자야. 그러면 교회에서 집사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관리해야 돼요? 네? 교회에서 집사님 받았는데 집사님은 관리하는 자야. 그럼 어디를 관리해야 돼요? 뭐 시킬까봐 안 하는가 봐.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네. 가정에서 집사는 가정 관리하는 거고, 감옥에서 집사는 감옥 관리하는 거고, 교회에서 집사님 받았으면은 어디 관리한다고요? 네. 교회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교회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 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집이라고 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열심히 쓸고 닦고 아끼고. 그것이 여러분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보좌 위에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을 믿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충성하는 일꾼이다. 여러분, 저절로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 의식, 청지기적인 사명,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말 그대로 오이코노모스하고 같은 거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물질도 관리하는 것이고요. 자녀도 관리하는 것이고요. 교회도 관리하는 것이고요. 내 생명까지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건강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역시 다 청지기적인 사명이에요.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분명해야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느 순간 잠깐 뒤돌아봤다 앞을 봤더니 60년, 70년 그냥 지나왔죠? 아니,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뒤에 한번 돌아봤다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5년이 후딱 갔다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70이 됐다고, 80이 됐다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루하루 24시간, 어떨 때는 길은 것 같은데, 지나가 보고 보더니 엄청 짧은 게 인생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나는 청지기에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나의 본향이 저 천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 저 천국에서 상급받지요. 할렐루야. 네. 그곳에서 상급받아야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서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지 말고 면류관 받아 써야지. 기껏 신앙생활 해가지고 개털 모자 받아 쓰느냐고 면류관 받아 써야지.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그랬어요. 겨울에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면류관보다 개털 모자가 더 뜨뜻할 것 같은데. 근데 한여름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닌데 어렸을 때 부흥에 쫓아다니면서 들었을 땐 그랬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오늘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자신의 일처럼 정성과 열심을 다 해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해버리자 한다면 여러분 안 될 말입니다. 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그래서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세 번째 충성은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가끔 가다가 홀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는 아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믿을만 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어야 여러분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로 일하던 분 중에 킨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약간 영국 신사 타입이 돼가지고서 조금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었어요. 영국 신사다, 젠틀맨이다 해서 왜 한국 사람들 보면 약간 무시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교만한 선교사가 왔다고, 교만한 목사가 저 외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별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양반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만 만나면은요 완전히 폴더처럼 그냥 인사를 하면서 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젠틀맨 영국 신사 남을 다 무시하는 것 같은 캔슬러 목사님 왜 황 목사님만 만나면 저렇게 폴더식으로 완전히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가?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구락부를 모아놓고서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6.25가 터져가지고서 그 구락부에 이제 중심으로 있었던 그 시대의 황 목사님에게 그 10몇만 원이니까 그 시대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으로 하면은. 그 많은 돈을 맡겨놓고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피난을 갔는데 황 목사님도 피난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다 버리고서요. 킨슬러 목사님이 맡겨준 이 10몇만 원, 이 선교사로 주어진 이 선교비 지원 재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것만 그냥 배에다 둘둘둘 해가지고 꼭 묶어놓고서 그 몸만 피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건 하나도 못 건지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가져가고 싶어도 이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전쟁 후에 만나가지고서 킨슬러 목사님과 황 목사님이 다시 만났는데 그 황 목사님이 자기 배에 있었던 그 10몇만 원 맡겨진 것을 킨슬러 목사님에게 전해주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당신네 옷도 가지고 와야 되고 먹을 음식도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자식도 데리고 가야 되고 또 가다가 쓸 재물도 가지고 와야 되고 가다 보면 배도 고팠을 텐데 이 돈 쓸만도 한데 하나도 안 쓰고 자기네 거는 다 냅두고 그 목사님이 맡겨주신 거 킨슬러 목사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 후로 킨슬러 목사님이 영국 신사가 교만했는데 황 목사님만 보면은요 그저 홀더처럼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황 목사님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경심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그 앞에서 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집사의 직분을 줬는데, 권사의 직분을 줬는데, 장로의 직분을 줬는데,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직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직분 감당하려면 충성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경배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귀한 청지기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도 여러분도 할렐루야 큰 상급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는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때때로 상처 줄 때가 더 많아요. 안 들리면 좋은데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 타고 어떻게 돌다가 그 소리가 나에게까지 들려오게 되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일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 판단의 말에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 판단하시니 주어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
그러한 충성하는 일꾼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뭐 하나 시키려고 나는 너무 배운 게 없어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너무 약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스스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시키면 하나님이 그냥 시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머리 털끝까지 다 세신 바 하나님이 그냥 시키시냐고요. 직분 감당하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 줄 때는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신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러한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한 모든 부분들 속에서 내가 너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슬슬 빼는 게 그게 뭐 교만이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직분들 잘 감당하고 오늘도 임원 임명 예배로 신년 연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귀한 직분 잘 감당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으로 이 안에 여러분 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